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 세상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 자녀야 속지 말라. 성경 말씀 믿으라.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이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의 빛 찾으라매.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의 그 심 떠나고 참 평안이 있으리라면 주님께서 천국 보석으로 지명하여 택하였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말씀은 내 사랑,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소돔 같은 곳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 방황할 때 내가 너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핏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 내가 평생에 내가 자랑하며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랑 1번이시며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 신랑 되시는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또 내 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것 같으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네가 소돔 같은 곳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너를 정죄하고 너를 버렸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안식일 오늘 바로 이 주일날은 너뿐만이 아니고 네 아들 딸이든지 가축이라도
또 네가 부리는 너희 집에서 부리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너희 집에 와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잠시 손님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객마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31장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주일날이면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현대교회는 쇼핑이나 여행도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행 가서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날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제단에서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면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출애굽 30일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내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목숨 걸라고 합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입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만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올 수 없고 드릴 수 없고 정말 못할 것 같는데도 그렇게라도 기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너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35절에 에어셋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고 안 죽던데요. 내 육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이미 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그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메신저로 예배드리고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관광도 모든 것을 다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대대로 퇴색해 버렸다라는 거죠. 거룩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이 세상에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범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죽여도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시장에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손 마른 풍을 맞아서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둘러보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고쳤을까요? 아니라네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너요 따시고 해당 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시거늘. 지금 이 말이 무엇이면 6일 동안 고침받고 치료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일이 일할 날이 많이 6일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목숨이 기다려주나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2절에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짝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 수종병이 무엇인가? 수분이 몸에 가득해서 비정상적으로 몸에 고여있어 전신이 붓는 거예요. 제가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몸이 많이 붓잖아요. 그처럼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정병 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죽을 각오로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데 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때는 시, 공간, 낮과 밤이 상관이 없이 고쳐주는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그 순간을 지나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숨이 멎어요. 심폐소생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렸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바리새인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고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셔도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관심이 누구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신이 사람 살리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혹시 내가 교회에 나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봉사 목사래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요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은 직분을 가졌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서용되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대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와 겸손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사람 죽이는 일을 죽이는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남의 허물을 들추고 까발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은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죽어가는가, 그런 결과가 되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뭐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5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주 예수님이 보니까 참 8배 베데스다 뭐 자비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가 38년이나 됐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아주 중요해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걸 안식일날 해당해서 교회에서 고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원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 뭐냐? 안식일 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살리면 죽을 것을 몰랐나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아도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을 감사함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행위를 하면 이 여자가 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유출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은요, 그 사람이 지나간 거, 앉은 거, 만진 거 전부 다 부정해서 그 사람은 저기 할지 모르죠. 그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앉고 만지고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해서 여인의 병은 고쳐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 예수님이 율법을 아시는데 시체를 주님이 직접 만져버려요.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먼저 예수님이 그 소녀를, 해당장의 딸 소녀를 가서 죽은 시체를 주님이 스스로 가서 만져요. 자신이 죽는 걸 알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집니다. 율법을 범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하나님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거임은 가부라 그의 성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나, 가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버려서 얼마나 이 어머니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맨자들이 딱 멈춰서고 예수님께 이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 나오너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 버려요. 관 속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예수님이 관을 만지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스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됐으는 그 주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찾아서 살리고 있어요. 그들은 살려달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스스로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나를 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라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20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하니 이른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경 모든 인물 중에서 이 다윗뿐이에요. 그럼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이 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해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2절에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렇게 절망을 했어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심히 통곡하여 땀방울에 핏방울 될 것처럼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왜 나를 멀리 하시나? 내가 저주받았나?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는데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버렸나? 하나님은 아니 계시구나 라고 절망을 하다가도 금방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금방 절망하는 부르짖고 하고 있다 하더니 갑자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를 살리며 죽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다 그들이 세례를 받아 회개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요단강에 다 몰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저 3장 11절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러 세례를 주실 것이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콧물에서 올라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던 중이었어요. 온 몸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뭐예요? 먹물처럼 그런 진흙한 모든 침대에 완전히 잠겨서 올라온 예수님의 숲을 보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 5장 20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먹물처럼 새카맣게 물든 요단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순백의 예수님이 먹물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 이튿날 요한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 물속에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덮어쓰고 나오시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성령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을 범하시며 병든 자를 살리시고 헬루족 여인을 살리시며 죽은 시체를 스스로 가서 만져서 살리시고 시체가 담긴 관을 만짐으로 인해서 죽은 자리로 가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BC 72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이 된 말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왜 그럴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낳고 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다는 거예요. 모사라,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카운셀러, 영존하신 하나님, 해결사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거.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우리는 몇 초 후에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고대 문화의 유대 문화 유적지의 진공 상태로 지금도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분이 아니면 도저히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고 제사함 받고 죄 씻음 있고 그러므로 내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려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려고 이 고통을 다 받으시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 뭐라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성량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요 양잿물이 있어서 양잿물로 만든 비누로요 빨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더럽고 삶아도 때가 빛이 나지 않던 그 수건이나 속옷들이요 새하얗게 이제 천을 떠온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 더러운 빨래가 삶아도 깨끗해지지 않던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들의 죄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먹물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투명해져 순백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8장 15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량시켜 주시고 하신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걸로 한 것을 한 번 했던 것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 죄 있었잖아. 너 옛날에 네 죄 지었잖아. 묻지 않아요. 9장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리니까요.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 희생 제물이 매번 희생 제물이 죽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제사장이 내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였던 죄를 올려드렸던 그거 이제는 예수님 하시거나 모든 그 막혔던 건 하나님과 막혔던 멀어졌던 것이 합평을 이루고 가까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나서 단번에 됐게 이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AD, BC 역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겉으로 보면은 AD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의 모습 BC가 그 사람의 그 속에 그대로 있어요. 바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일 성수와 11절을 목숨 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매주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당신을 설레게 하고 예수만이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몸이 아픈데 꼭 교회를 가냐 되냐 율법에 묶여있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정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요.
왜 에베는 안식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예수 소리만 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초동함과 세상의 문화 철학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는 그 성전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렸어요. 갈라디아 1장 20절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당신 지금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지 않느냐고. 내가 산 거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 즉 육적인 생각, 세상, 조동, 문화 이런 철학들은 다 죽고 오로지 예수로만 영혼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예요? 나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에 자랑할 것이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기도하며 사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감난산의 산으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권능은 바로 성령 받고 예수 증인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증인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초동학문이 나를 먼저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오로지 예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성령 받고 일하는 것이다. 돈이나 계획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받고 순종함으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 외면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코 보이지 않게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으로 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날 버리셨나? 왜 내가 밤낮을 부르짖는 내게 심령의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고 아직 그 때와 정한 날이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한 날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료에 나파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인내를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 강선이 바랄지어다. 다시는 어떠한 남도 공격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건강하여 나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로 인해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며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치료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아라. 왜 욥을 왜 사단에게 내어주었는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한량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놓으신 것은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거를 받을 만한 고난이기에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기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며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를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 중에 아버지는 질병의 포로가 된 사람, 가난의 포로가 된 사람의 포로가 된 사람, 환경의 포로가 된 모든 자들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뇌물을 드린 손길이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대대로 기억하시는 귀한 해모 고뇌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교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시라고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헌물로, 선교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힘쓴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 받으시고 가난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질병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환경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사람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어떠한 암도 이제는 그들에게 드러나가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하는 하늘 천군 천사가 지키는 천국의 보석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내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귀한 영생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불신앙 위에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과 귀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